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옛날 한 마을에 박상길이라는 푸죽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별명이 개똥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아래로 번지르하게 차려입은 한 양반이 가게에 들어와서 야, 개똥아, 고기 한 건 줘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조금 남루하지만 왠지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양반이 들어와서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기가 나왔는데요, 처음 온 양반의 고기의 양이 나중 온 양반의 고기의 양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처음 양반이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 왜 내 거는 왜 이렇게 작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우리 푸죽간 주인 박서방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고기는 개똥이가 썰었고 나중 고기는 박서방이 썰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 혹시 싸운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정말 화목하고 멋진 만남의 추억을 가지신 가족이라면 아마도 그 모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30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아론을 향한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내 자손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리라는 제사장직 세습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론 가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부유하고 존귀한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가문이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 명맥이 급격히 쇠락하고 급기야 솔로몬 때에는요, 제사장의 계보마저 물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망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 배경에는 앞서 읽었듯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아들들의 행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겠노라 결정하시게 만듭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비되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무엘과 그의 집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키맨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말씀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집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같이 참 어둡고 살기 힘든 시절임을 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찾아오겠다며 세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셨듯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며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갈취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습니다. 예배 자체를 변질시켰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여 예배의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죄가 심히 크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예배를 존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26km, 왕복 거리로 따지자면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에서 저기 충북 음성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정말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를 오가면서도 불구하고 한나는 성전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보면 1장 12절 상반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합니다. 네, 한나는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신 후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라고 막 쉬고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바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처한 현실과 그의 아픔을 내어놓고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는 자신의 삶이었기에 한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무나 귀한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의 예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귀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한나는요 힘겹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성전에 바칩니다. 언제요? 아이의 젖을 뗐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젖을 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이가 젖을 뗀다라는 그 시기가 빠르면 3살,
늦으면 4살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종종 시간이 되면 구글 앱을 열어서 우리 애들 3살, 4살 때 그 사진과 동영상을 가끔 봐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동안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1시간이 막 금세 지나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라고 감탄하면서 1시간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성전에 바친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마도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와서 돌아오는 내내 엉엉 울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사춘기 자녀를 성전에 맡기는 일은 참 쉬운 일 아닙니까? 그쵸?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가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오라고, 야 정신 차릴 때까지 안 와도 좋겠다고 룰루랄라 맡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다르죠. 젖된 아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맡겼던, 그래서 한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하였던, 존귀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서 즐기고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5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아들, 딸 골고루 갚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드린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이 예배적 행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인생 설교였던 삼중 축복을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신학적 비판도 있고 말년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시기도 했지만 삼중 축복은 요한삼서 1장 2절을 토대로 한 신앙의 원리이고, 사실 이 원리를 삶에서 또한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리라 봅니다. 삼중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어떤 질병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를 받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풍요와 자유함이 찾아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마치 군대처럼 이 시대를 향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배를 위해 주일에 가게를 쉬어야 한다면, 예배를 위해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어야 한다면, 예배를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는 자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곶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저희가 마평동에 있을 때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었잖아요. 어느 날 중고등부 찬양대를 서는 날인데 찬양 연습을 끝내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아이가 울먹이며 저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가대 옷 입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세요? 네, 옷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죠. 정말 급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러나 웬만하면 벗고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옷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게 아니면 그 옷을 입는 동안은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나가 매년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그 옷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 옷을 입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가 그 옷을 그냥 지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겨우 볼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지었을까요? 때로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너무 걱정되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성전에 바쳐졌던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위한 이때에 주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참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옷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눈물 콧물을 짜내면서 한 해 동안 정성껏 만든 옷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들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성전 안에서 주엘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이십니까?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중요하죠. 사무엘은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의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두가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겉옷만 봐도 와,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우린 살았구나, 모두가 그렇게 사무엘 겉옷만 봐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이 엔게디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막 얘기합니다. 결국 사무엘을 불러냈는데요,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무엘의 겉옷만 보고 사울이 두려워서 넙죽 엎드리고 그 앞에 절해버립니다. 네, 사무엘이요, 왕도 그 겉옷만 봐도 왕을 엎드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나가 지어 입힌 작은 겉옷 하나에 깃든 그 정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내리라, 그렇게 결단한 사무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존귀히 여겨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겉옷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왕도 그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기적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기적을 우리는 무엇보다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이요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삶이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뭔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부족함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이 반드시 오늘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나타남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적의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100m 달리기가 주 종목이었던 그가 400m 경주에 나가서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인물입니다. 가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자 열심히 훈련하여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예선이 주일에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코치와 감독이 나서서 심지어 왕실에서조차 그를 회유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선이지 않냐고, 그 예선 치르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회유했지만 그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에릭 리드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는 올림픽에 나갈 자격이 없다, 그를 당장 끌어내려라라고 엄청난 욕을 쏟아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결국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장에 들어섰는데요, 경기 시작 전에 그의 안마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그 쪽지에 힘을 얻은 에릭 리들은 출발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를 달린 것 같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달리면 결승선까지 제대로 못 갑니다. 안 좋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해설가들이 전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비웃기로 하다는 듯이 에릭 리들 보라고 저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시점에 100m가 딱 지나는 그 시점에 에릭 리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에릭 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또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릭 리들이 1등으로 통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다 쫓아와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고 이와 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듣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